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볼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셔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은 해처럼 옷은 빛처럼 빛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변모 축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참 쉽게 대답이 안 나오죠?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대답을 하시네요.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죠. 어쩌면 이렇게 말하죠. 뭐 남편이 아내한테 평소에 엄청 쌀쌀 많고 퉁퉁거리다가 막 선물도 사다 주고 뭐 이렇게 뭐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면 이런 말은 대단. 저 인간이 죽을 때가 됐나? 이러면서 그 친절하게 변한 걸 가지고 의심을 하기도 하지요. 변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는 그럽니다.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기질을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갖고 있지 절대로 안 변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는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나한테 실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실수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아니면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잊어먹고 또 나한테 똑같은 잘못을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사람 안 변해. 이런 생각이 흔히 드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는 게 너무나 어렵지만 안 변하면 안 됩니다. 안 변하면 죽은 겁니다. 우리 성인들 중에서 훌륭한 성인들 중에서 오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성인이 누구냐면 사도 바오로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신자들을 잡아다가 뭐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이럴 수 있는 고난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인들 중에서 이냐시오 성인은 군인이 되고자 희망했고 군인이 되어서 전과를 올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했는데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의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전 세계의 교회에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영신수련의 방법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예수회를 창설한 분이 되었죠. 프란치스코 성인은 또 어떻습니까? 프란치스코 성인도 젊었을 때는 참 부자였고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 딱 만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데레사 성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또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러죠? 아유, 그분들은 성인이니까 변했지요. 아니요, 성인이니까 변한 게 아니라 변해서 성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변해하고 변해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그러면 변화를 바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너무나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만나본 참 많은 분들이 입으로는 변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변하고 싶어요. 정말로 열심한 신자가 되고 싶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분들의 말을 듣고 나서 제가 느끼는 생각은 지금 나랑 말한 저분은 변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분이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경우가 청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엄청 잘 치는 사람이 있어서 너 피아노 잘 치니까 좋겠다. 나도 피아노를 한번 잘 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피아노 앞에는 절대로 안 앉는 겁니다. 입으로는 정말로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 하지만 피아노 앞에 하나 안 앉고 나는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수영 선수가 되고 싶어요. 수영을 참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수영 선수가 되고 싶긴 하지만 물에는 안 들어갈래요. 마음으로는 분명히 입으로는 변하고 싶다고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변화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입으로는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 삶이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렸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그 누이 동생이 찾아와서 성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복음에 나오는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오라버니한테 물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그것을 간절히 원해라 라고 말이죠. 원하지 않는데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 저 스스로에게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내가 변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내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변화를 원하지 않는 나를 아주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변화를 원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그게 정말로 사전에 있는 단어인가 제가 찾아본 단어가 뭐냐면요, 어제 그저께 정변과 역변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요즘 그 아이돌이나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 보면 어렸을 때도 예뻤나?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도 예쁘고 지금도 예쁘면 정변이라고 말하고, 어렸을 때 엄청 예뻤는데 좀 덜 예뻐지면 역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찾아봤느냐 하면 그 EBS에서 옛날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정말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신생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날, 이틀 된 아이, 태어난 지 두 번째 날인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아이도 많이 안 나서 걱정입니다만 산부인과에 아이들이 쫙 여러 명이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 이렇게 신생아가 놓여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한 녀석이 울면 그 신생아 실린 애들이 다 울어요. 하나 울고 하나 울고 하나 울고 다 울어. 그래서
그 아이들 갖고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 우는 애를 한 녀석을 딱 데려다가 혼자 다른 방에 놔뒀는데 금방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막 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우는 그 울음소리를 녹음을 했습니다. 막 울어요. 막 악을 쓰고 울어요. 근데 그 우는 소리를 녹음을 하고 나서는 다음번에 그 자기가 우는 울음소리를 녹음기에서 딱 틀어준 겁니다. 그러면 울음소리가 막 나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울까 안 울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울겠습니까? 안 울겠습니까? 안 울어요. 신기하게도 안 웁니다. 그게 발음이 뭐냐면 정확한 실험입니다. 신생아성 울음 반응이라는 실험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어떤 학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갓난아기들은 태어나서 이틀밖에 안 된 아이들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울면 옆에 있는 애가 따라 웁니다. 그런데 자기 목소리, 자기 울음소리는 안 웁니다. 신기하게도 안 웁니다. 그래서 학자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옆에 아이의 힘듦을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사실은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갓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그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옆에 아이가 우는 그 울음을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얘가 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뭔가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줌을 쌌나 봐요. 이렇게 배가 고픈가 봐요 하면서 같이 울어서 사람을 불러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점점 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덜 공감하는 그렇게 역변이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생아성 반응 울음 이라고 치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짧은 영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유튜브에 링크를 하나 걸어 놓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안에 이미 너무나 좋은 것을 심어주셨는데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복음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볼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주 놀랍게 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승님, 원하신다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혼자 조금 웃었습니다. 왜 웃었느냐 하면 이 대목 때문에 웃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름이 하늘을 덮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생각이 제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야, 네 말 끝까지 들을 것도 없어. 아이고 참 쓸데없는 소리 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름이 하늘을 덮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느님 말씀대로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말만 하지 말고 그분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역변하는 게 아니라 정변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독서 말씀에 제가 열왕기에 솔로몬이 하느님께 뭘 청했습니까? 하느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그렇죠. 주님,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종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뭐라고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말했고, 오늘도 뭐라고요? 예수님한테 하느님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듣는 게, 하느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듣는 게, 그게 바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초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하느님께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속에 정말 큰 능력을 심어주셨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느님이 심어주신 그 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점점 더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느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조금 생뚱맞는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바깥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페도 새로 짓고 성물방 사무실도 새로 짓고 있는데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얼굴도 새카매지고 살도 빠지고 그랬습니다. 별걸 다 신경 씁니다. 문틀 넓이, 색깔, 유리창 색깔, 들어가는 가구, 바닥에 까는 타일 넓이, 줄눈의 색깔, 문고리, 신경 안 쓰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뭐 오만 거 신경 쓰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이렇게 쪽쪽 빠집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신부님, 제가 신부님들이랑 30년을 일해봤는데 신부님같이 열정적인 사람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듣고서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딱 앉아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그분은 분명히 칭찬으로 말했는데 그 말이 욕이더라고요. 사실은 신부님 집 짓는 데는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신부님 3억 원 제도라 하십니까? 이런 소리가 아니었나라고, 하느님의 그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칭찬으로 알아들었는데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습니다. 이 변모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만 변모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변모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셨죠? 놀랍게 변모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빛나, 야, 역시 우리가 믿는 대장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 놀랍고 대단한 분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흰 옷 정도는 아니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랍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필립비서 3장 21절에 보면, 필립비서 3장 21절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바오로 사도가 우리의 비천한 몸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언젠가는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복음에 말씀하신 그분처럼 영광스럽게 변화할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이미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공감하고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는데, 그것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강론이 너무 긴가요? 오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기, 우리 아기도 있고, 그런데 저기 아이의 모습은 우리의 과거이자 우리의 미래이다. 우리의 과거이자 우리의 미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과거의 우리 어린아이의 모습, 정말 공감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했던 그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할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 주기를 맞아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거룩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변화되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예수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 안에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예수님처럼 변모될 날을 희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나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